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에 많은 불과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돌려 상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이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생명 주옵소서. 적나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이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용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이 많은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전원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가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희에게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신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오를새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너희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신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들으시고 시편 4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가 슬픈 마음 있을 때마다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가 주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태백이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가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5번 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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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8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오늘 말씀 4편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표제는 이제 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3편에서는 설명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썼는지는 말하지 않고 다윗의 시라고 말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기를 연주할 때 함께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4편은 3편을 쓸 때 이어서 함께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 연주 방식으로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와 현악기의 연주에 따라서 함께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뭐 하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우리도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 신앙의 고백이 들어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름의 고백에 들어있는 것이죠.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님.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참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어떻게 다르죠? 아버님 하면 예의를 좀 더 갖추어야 되죠. 아버님에게 좀 더 잘해야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좀 더 편한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님으로 부르면서 좀 더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님 했으면 아버님에 대한 아버님을 대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르고 고백하느냐. 오늘 이 다윗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선악간에 악하고
또 선한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죠. 다윗이 만약에 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쫓겨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부르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부탁하는 그런 부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좁은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음은 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쳐서 숨어 있는 곳이 아마도 옛날에는 동굴이나 또 아주 작은 집, 초라한 집에 숨어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곤란,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곤란 중에 좁은 동굴 안에 아니면 좁은 방에 숨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넓다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그런 말이죠. 공간은 좁은 공간에서 동굴과 같은 곳에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넓게 해주셨다. 공간은 비록 좁지만 내 마음은 여유롭고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이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경이 이렇게 좁은 곳에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공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마지막에 노년에 썼다는 그런 시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자신이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압살롬이 이제 했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쓰는 그런 시라고 하면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헛된 일을 구하는 것이고 거짓 일을 구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이 없는 삶
또 주님이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국은 이런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고, 또 헛된 일을 좋아하면서 욕되게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삶이 얼마나 텅 빈 삶인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폐하시고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8아들 중에 아들들을 만나는 중에 첫 번째 아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키도 크고 해서 이 장남이야말로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나보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바른 경건한 사람, 죄를 멀리하고 정말로 이 진실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른 경건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대했던 편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런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헛된 삶이 아니라 보람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다윗이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또 함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상황을 보면 분노해야 되고, 정말로 이 절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식이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함이 극에 달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기뻐하는 것이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또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추수할 때이고 그때는 기뻐할 수 있지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때를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풍성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명절 추석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는 거두어 드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기쁨은 그런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그에게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또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그 위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7절 8절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물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 고백과 함께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정말로 하나님께서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주님을 오늘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쿠데타를 당해서 숨어서 정말로 처참한 서글픈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정말로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 소유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기쁨과 만족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의 달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도 귀하고 귀중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가정, 홍기정 윤정순 권사님 장모님 가정,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사라 김갑정 집사님, 이태원 집사님, 백묘수 집사님, 윤기수 집사님 11제물 건축원금 감사예물 드립니다.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훈 김윤정 성현 아라, 최기범 변지영 시현시아, 최기숙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권사님, 최시원 최수아 김우람 김미 예담 유담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과 정성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죠? 응답해 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차량을 봉사하는 장로님들에게 일어날 때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종일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반주하시고 또 하나님 일찍 나와 불을 밝히고 뒤에서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돌보는 손길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하는 날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계 평화와 가정 복음화와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 16일 우리 또 창립주의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